말씀을 보십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한 절씩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드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다 같이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먼저 9장을 보기 전에 8장에서 보면은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예수께서 세 가지 측면에서 인간을 구원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째는 육신의 필요를 주님은 도우셨고, 둘째로 주님은 자연의 문제를 관여하셔서 인간과의 적대 관계를 꾸짖으시고 인간을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력, 귀신의 세력을 제압을 하시고 억눌렸던 영혼을 해방을 시킨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은 한마디로 죄의 문제를 도우심으로 인간이 빼앗겼던 것을 다시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신학학 학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역, 즉 하나님의 통치는 자연, 인간, 영적인 세계, 또 정신적인 세계 모두를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원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내세만을 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전 영역에 걸쳐서 전인적인 것을 도와주시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전인구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럼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야 살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사람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재료가 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잘 관리를 해도 70, 80년이 지나면은 자꾸 흙덩어리가 두서지고 자꾸 약국을 찾아가고 병원을 찾아가고 그렇게 했는데도 영적인 영 회복이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부서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기능이 자꾸 떨어지면서 부서져가는 거예요. 나이라는 것은. 그래서 돌아갈 내 고향 하면서 다시 땅으로 돌아간다 이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것뿐이라고 한다면 인간만큼 허무한 것은 없죠. 그래서 흙 속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 17가지 성분이 우리 육체 속에 있는 성분과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흙뿐입니까? 육체뿐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 흙으로 만든 그릇이 하나님을 담는 성전으로 창조되었다 이겁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그 속에 다른 것을 담고 있으면은 그것은 그릇으로서의 목적의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것을 담고 있으면은 하나님 것을 담고 있어야 되는데 헬라로 아칸이라는 단어를 카코스라고 하는데 이 카코스라는 말은 용도에서 빗나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용도에서 빗나갔다는 거예요. 카코스.
그러면 어떤 물건을 만들 때는 만드는 사람이 반드시 어떤 목적을 갖고 만듭니다. 그냥 물건을 만드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밥그릇이면 밥그릇, 꽃을 담는 화분이면 화분, 어떤 만드는 사람이 어떤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그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의도대로요. 만드는 사람의 의도대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졌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으로 만들어졌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아닌 타락한 천사가 사람을 지배하게 되므로, 그때부터 사람은 생명을 낳을 때마다 거룩한 형상인 하나님 자녀를 낳는 게 아니라 타락한 마귀 형상을 낳게 되는데, 하나님을 공급받아야 살 수 있는 인간이 다른 것으로 행복해지려고 합니다. 자꾸 사람에게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내 생각대로 만족하면은, 예를 들어서 20억, 30억, 많게는 몇백억이 있으면은 그걸로 만족할 줄 알았더니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지식이 얼마나 또 중요합니까? 우리는 많은 물질과 수고로 우리 자녀를 지식적으로 높은 수준의 사람을 만들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그러나 박사기가 몇 개가 있다고 해도 한 분이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이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건강을 굉장한 고아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종 운동을 하고 단련을 하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러나 인간이 건강만 있으면 또 만족하냐? 건강도 인간의 삶의 목적이 절대로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럼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정상으로 돌아올 때에, 그 관계가 화목한 관계가 될 때에 사람이 하나님을 먹고 하나님을 생수로 마시고 또 하나님을 우러러 사는 사람만이 참된 인간이요 바른 인간이고 인생의 바른 목적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벗어넘기게 했습니다. 인간의 정신세계는 유익되지 못한 것을 위해서 추구하고 탐구하는 삐뚤어지는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미워합니다. 사람들을. 남의 잘난 꼴을 보지 못합니다. 나 혼자만 잘 살려고 합니다. 탐심이 가득하게 됩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자연환경은 인간들의 다스림을 받고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지만은 땅의 주인 노릇을 해야 될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는 일에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오염시키고 아주 피폐하게 만듭니다. 이제는 자연이 인간을 해치고 있어요. 땅이 입을 벌려서 인간을 삼킵니다. 산사태가 나지요. 해일이 일어나지요.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나고 또 우리를 위해서 유익을 주었던 공기와 물이 인간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의 관계가 깨져버렸다는 것이죠. 그것뿐입니까? 악한 영들은 인간을 해롭게 하고 죽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구원은 이 모든 인간의 비극을 위해서 주님이 희생의 제물이 되심으로 필요한 전 영역에 십자가의 공로가 나타나도록 적용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대화하는 중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무력한 예수가 되어버렸느냐, 그렇게 비난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무력하냐? 무력한 예수, 아무런 힘도 없고 인간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인간의 타락한 상태를, 인간의 변질된 인간을 바꿀 수 없는 무력한 예수가 너희가 믿는 기독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질문한다는 겁니다. 그분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인데 그분이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종교에 들어오면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비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적이고 인간은 개화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종교에 들어오는 사람은 절대로 남을 비방하거나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 애들을 보니까 형편없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 가족 가운데서도 셋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데 20년을 지켜보았는데도 바꿔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는 자신있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내가 떠날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 자식들이 내 종교로 돌아오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다른 종교 가진 사람이 예수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변화되지도 않죠. 과연 우리가 가진 복음이 이것뿐이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닌데 정말로 성경을 나타낸 수많은 사람들,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이것은 아닌데라고 하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사박이 왔던 것처럼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 왕노릇하리로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약속한 대로 우리는 생명을 가졌을 뿐만이 아니라 죄를 이기고 정사와 권세를 이기고 빼앗아 갔던 것을 다시 복원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따라서 생명 안에 왕노릇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우주 자연 만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영장으로서 다시 위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들에 대해서 명령하고 권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죄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세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의 문제가 죄 문제를 해결할 때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이나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 삶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잃어버렸던 것, 내가 되찾을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되느냐? 이 목록을 만들 수 없다면 근본적으로 나는 아직도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시의 문제,
오염된 근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게 되면 그분은 우리의 죄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변화받게 합니다. 네. 성화시킵니다. 네. 정결케 살게 합니다. 네.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과의 계약관계, 언약관계를 성실하게 지킬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네. 왜 우리 삶 가운데 역경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소리입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백성의 질서대로 따르지 않느냐? 왜 마음대로 사느냐? 왜 탐심 가운데 사느냐? 왜 죄와 더불어 사느냐? 주님이 초청하는 메시지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문제를 보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잃어버렸던 상실의 목록들을 제시하면서 하나님 이것을 다시 되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재밌게 살기를 원합니다. 즐거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안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되찾아야 되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것들. 다른 것이 담겨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릇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상실해버렸다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신나고 귀한 것인데 우리는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왜 주일날 교회 오는 것조차도 이렇게 힘든 건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데도 왜 이렇게 힘든 걸까? 왜 기쁨이 없을까? 자랑하고 싶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권하고 싶은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신경성 질환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너무 긴장하고 살아서 그렇습니다. 그것 다 벗어야 됩니다. 복음은 인간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고 부유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사는 게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시면은 점점 늙어가는데도 늙어가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나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나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이런 생을 살고 있는 바울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8장에서도 보면은 구원이 겉으로 드러날 때 어떤 이적이 나타나는가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 주었다면은 9장에서는 같은 왕의 권세, 왕의 통치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런 기적들을 나타내 보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적의 내면의 세계 하나님께서 권세를 행하시면서 어떤 의도 하에서 이 일을 행하시는가에 대한 내적인 면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9장은 여러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1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중풍병 병자를 고치시면서 주님이 중풍병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인자가 이 땅에 오셔서 제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멘. 제사함 받음으로 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반드시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그분을 경험을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모든 불행의 출발은 죄 때문에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가지고 천국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경험했지만은 지옥에서 천당으로 갈 수 있지만은 그의 삶은 여전히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불안, 초조, 짜증, 절망, 권태, 곤고함에서 벗어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죄 문제가 해결받아야 됩니다. 먼저는. 그런데 여기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대상들을 보면은 6절에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중풍병을 고치셨는데 서기관들에게 주님은 이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지금은 인쇄술이 매우 발달을 해서 성경책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복사기도 없는 그 시절에 얼마나 많은 애로가 있었겠어요. 예수님 당시의 시대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성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기관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랍비들이 불러주는 대로 그것을 전부 받아 써가지고서는 어떤 책을 만들고 성경을 만들고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신학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는데,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제사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찾아오셨을 때 그분이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기관들, 학자들입니다. 말씀을 매일 보고 말씀을 매일 쓰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 사람들이 말씀의 능력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말씀은 치료하는 광선입니다. 말씀은 빛입니다. 말씀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모든 모습을 잘못된 것을 다 회복시켜 줍니다. 그런데 정작 말씀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의 효능,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이 땅에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타락한 종교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전달해 주는데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을 우리 속에 죄를 씻어주고 죄로 말미암아 시작된 불행을 깨뜨려 줍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 속의 진리를 더 깊이 깨닫고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서 우리는 말씀으로 모두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난 너무 어려워도 난 너무 힘들어도 난 결코 변함없을 거예요. 주 위에 생명 버릴 수 있어요. 어떤 외로움도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나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것 내 삶의 가장 큰 소망이죠. 난 하늘에 속했으니 세상 모든 게 두렵지 않아요. 난 하늘에 속했으니 세상이 날